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채무의 영, 그 모든 것들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나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요? 따라하긴 했는데 뭐 알고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금방 읽었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더라. 바로 여호와 이레는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들만 3명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애들 장난감을 주는데 1개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은 3인데. 집에 가져오니까 아이들이 서로 선물을 갖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때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애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지금부터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더니 애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뭐라 그랬게? 아, 그럼 이 선물은 아빠가 가져야 되겠네. 왜? 아빠가 엄마 말 제일 잘 들으잖아요. 그래서 그죠? 엄마 말은 아빠가 제일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이 성경에도 공초가가 참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공초가 2사람이 있어. 하나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또 한 사람은 공초가로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그죠?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이라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 말을 듣고 첩과 아들을 사막으로 쫓아버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죄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큰 믿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제일 큰 믿음의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잠시 한눈을 팔고 있던 그 사이,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의 속삭임에 눌려서 하갈이라는 아내의 몸종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그 일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싸우고 뭐죠? 터지고 맞고 그러고 자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첩의 아들에게 저 터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당장 가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저 모자를 내쫓으라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도 바꿔주고 저 정도 됐으면 저렇게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결국 사막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상태,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받지만 집안의 두 아들과 두 아내와 이 첩간의 불화가 너무 심하게 돼요. 끝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길, 즉 사막의 길로 쫓아버린 후에 바로 그 일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일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안의 근심을 떨어내고 난 후에 이제 뭔 일만 남았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남았어요. 이제 싸울 일도 없고 이삭이 주워 터질 일도 없어. 이제 형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00세에 나온 아들의 그 재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고, 아, 이런 복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며 감격하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민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서히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집안에, 그 가정에 뭐가 돼서 우상이 돼버린 거죠.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자식 새끼가 이쁘겠어, 귀하겠어. 흔히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자식 새끼예요. 바로 그렇게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다 전화들 드리시나? 우리 백집사님 아빠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토종꿀이나 가져와. 빨리 연락해서 토종꿀 가져오라 그래. 저도 그렇게 많은 연락을 드리자 좀 가끔 문안 인사는 드려요. 물론 뭐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가끔 부모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가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면 항상 부모님의 첫 대답은 뭐예요? 전화하면 뭐라 그래? 애들은 잘 있냐? 강집사 엄마는 그런 분이 안 물어봐? 애들은 잘 있고? 그렇지. 그게 그 얘기지 뭐야. 그냥 바빠서 그냥 애들 가자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되면 이제 지들 개인 생활 한다고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또 놔두고 가지. 그러면 부모님들 100%예요. 누가 니들 보고 싶다 그랬냐? 애들 보고 싶다 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섭섭한 말씀도 그렇게 쉽게 하셔. 애들은 내 애들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당신 아들들은 바로 난데. 안 그래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전날 드리면 손자 손녀들 안부만 묻지 내 안부는 절대로 안 물어봐. 왜? 그 부모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할까. 100세에 낳은 아들은 더욱 귀하지. 그 말대로 금지옥엽이요. 그래서 서서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 그 사라도 오직 아들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 형한테 저 맞을 때 열받아가고 내쫓아버릴 정도로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 시키지 마요.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 물건들의 불황은 있어도 애들 물건은 절대 불황이 없대요. 애들 장난감은요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다 불티나게 팔려가. 또 애들이 어떤 만화 영화 좋아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장난감 제작사들, 이 사장들이 애들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만 연구를 해서 그것만 내놨다 하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애들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걔네들이 사달라면 안 사줄 수가 없게 된 거죠. 부모들이 자기들의 노후를 준비할 돈, 당신들의 살아가야 할 돈도 다 빼서 자식들에게 투자를 해. 자식의 교육이라면 이민 가는 것도 서슴지 않고 결정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부모 세대예요. 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고시원 작은 방에 몸을 뉘고 기러기 가족 생활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정의 중심에 자식들이 결국은 왕이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식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다 가지고 떠난 그 빈자리에 주저앉아서 할 수 없는 서러움을 겪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까 자식 새끼가 어떻게 배신되는 거죠. 부모를 내쫓아버린 거죠. 돈만 받고 재산만 받고 엄마 아빠는 버려버린 거죠. 왜?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자식이 우상이 된 세상의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내미가 우상이 됐는데, 집안의 신이 됐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러면 되는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긴 설명을 해.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되는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애 걔를 데려다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내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집 나간 이스마엘을 잡아서 와서 바치지 않았을까? 그죠? 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으니까. 살아가는 독자 역시 이스마엘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살아가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절대 단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언가 회개할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다 보면 자기가 귀한 것을 알아. 자기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집안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 가장 중심으로 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맡은 그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늘 반복적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시험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 결정은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에 그 본질을 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이고 명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믿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청소부는 집에서 청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리사는 집에서 요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밖에서 일을 하는 걸 그대로 집에 와서 다 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 같아? 목사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애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저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목사도 믿음으로 자식을 가르치기가 어려워. 제가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청소년들의 범죄율의 33%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목사 가정. 우리나라에 10명에 한 3명에서 4명은 사고 치는 놈 중에
10명에 3명에서 4명은 목사님 아들이래요.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일수록 엄청난 범죄에 가담한 확률이 더 크대요. 그래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감리교구 다닐 때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깡패시키요. 목사 아들인데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기 싫어한다고 사택으로 불러다 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도르코 면도날 씹어서 그냥 얼굴에 확 뱉는 게 유행이었어. 얼굴 다 망가뜨리는 거. 그거 박히면 완전 곰보돼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돼. 그 지랄하는 놈이 있었어. 진짜로. 그만큼 목사님이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고 목회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얘가 삐뚤어 나간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행동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 아내하고 상의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 새끼만 데리고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단만 나귀에게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귀 등에 안장을 하죠. 그리고 그는 두 총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서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 바칠 여행 준비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알파고 같은 사람이겠죠. 기계적인 그런 사람. 인정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아새끼 죽이러 가고 번제로 해서 태워 죽여야 되는데 잠이 오겠냐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구나, 이란 생각하면서 괴로우니까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 뜬 눈으로 세우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면 죽기 살기로 말릴 것 뻔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여행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일에 아브라함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은 약 한 90km,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저 평택, 오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서 가게 된다면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자식과 떠나는 마지막 여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해요.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할 수도 없고. 평소 아버지와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지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늘 아버지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은 거죠. 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씁쓸한 마음이 허공을 울려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야,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줄 거야. 일단 올라가서 보자. 결국 이 말은 그래 아들아,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여 주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려주신 그 아들 이삭의 네가 재물이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죠. 감히 아들에게 내가 이 제사의 재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응답을 하신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다른 재물을 이미 준비하셨던 거죠. 믿음의 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를 다 없애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언어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눈물겨운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대화 좀 많이 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뭐 이 저 쌈질하는 대화 말고 성경적인 은혜스러운 대화,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대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대화하세요. 사람들 흔히 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해도 5분 10분 그것밖에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긴?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도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절대 안 일어나는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정해놨으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고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래도 성령은 임합니다. 단 내가 진실한 마음이 나올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시간 정해놓고 그 안에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시간 지키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기도가 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이 끝나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그 뒤부터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는 능력이 임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기억나서 계속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뭘 받아? 방언 받아요. 방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 거꾸로 되죠. 한 5분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씩 후딱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은사가 무슨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방언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생각으로만 그냥 계속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감적으로 탁 들어와. 그러면 그 방언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돼요. 그 통변이 임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의 방언 기도의 통변까지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가 터져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진짜 새 영, 새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놓고 하루에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 안에 절대 안 일어나는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그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담보로 팔아먹고 재물 얻어갖고 나와서 부자 된 사람. 알고 보면 상당히 비겁하고 얄팍한 성격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냐? 그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그때가 나이 10살 때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한 6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어요.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115살, 6살 이 정도 됐죠. 누가 힘이 셀까? 젊은 놈이 세지. 근데 이삭 또한 아버지한테 전혀 반항을 안 했다는 거죠.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아들 이삭에게 자기를 태울 만큼의 장작을 올려놓게 한 사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삭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아버지를 밀어붙이고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을 보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이 믿음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아들에게까지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여기서 갖춘 거예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매일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이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뭐 사업에 어떤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조건 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있어요.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그 인간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두 마음이 서로 감싸줘요. 그래서 화해의 자리가 마련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예배를 가르쳤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중지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잡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옆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까지 사람들은 주님이 산에서 준비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 자기 자식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100년 뒤 다윗은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를 잡습니다. 1000년 뒤구나, 100년이 아니고
천년이 흐른 세월, 그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터를 잡은 것이 바로 그곳이요. 솔로몬이 여기다 첫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다시 천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잡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번제되신 십자가의 형으로 아들 죽기까지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사건. 그래서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죠. 알고 보면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시험부터 시작이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선택 의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은 항상 누가 한다?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식대로 결정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게끔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을 바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대신 자 힘들고 어려운 일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짊어지고 편안하게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너의 앞길을 마련해 줄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끌어안고 진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썩어져가는 내 안에 그 옛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또 새 영,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제어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능력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판단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긍정적인 언어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